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0절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57면 호세아서 1장 10절로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이 호세아가 예언할 때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대략 40년이 넘게 통치를 했어요. 41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잘 살게 됐어요. 잘 먹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졌어요.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현세지향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판을 쳤어요. 극심한 종교의 타락이 왔어요.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런 비문도 발견됐어요.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이런 비문이 발견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냐? 아세라라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이 극심하게 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우상도 얼마나 넘쳐났는지 몰라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몰렉 우상, 이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놓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도덕적 타락이 오고 총체적 부패가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한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결혼해라. 누구랑 결혼할까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해라. 그렇게 하세요. 고멜이 누구냐 하면 1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예요. 이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지참금을 주고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 이게 가당한 일이냐? 우리에게 성경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당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벼락맞기 딱 좋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 그러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고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 뜻이 끝, 완전,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말이에요. 죄악에 있어서는 끝장을 본 여자라는 거예요.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디블라임이라는 이 말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디블라다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지역 여자로서 이름난 창녀라는 거죠. 이름난, 소문난 창녀. 이 여자와 호세아와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호세아서는 1장, 2장, 3장이 있는데 따로따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싹 포개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그림을 오늘 함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장면이에요. 1장은 새 자녀를 낳은 것이고 2장은 어떻게 그 새 자녀를 낳게 되었는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상징인 고멜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이제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난 여자가 되어진 거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났어요. 오늘날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목사가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바람난 거예요. 바람난 사모님 같은 경우예요. 남자가 주는 목걸이, 반지에 잘 예쁜 옷을 사줬더니 정신이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창녀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야, 이제 짐 벗었다. 이제 나 홀가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 노릇이 생겨난 거지요. 그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덜컥 아기를 가졌네요. 호세아는 아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아기예요? 적어도 자기 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서 찾아오라고 하시네요. 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또 그냥 찾아오라고 안 하세요. 3장을 보시겠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누구예요? 고멜이죠.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 15개하고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쉽게 말하면 미칠 노릇인 거예요. 미칠 노릇이에요. 사가지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요, 여러분 4절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 사랑해라, 데리고 와라, 돈 주고서 다시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아기 낳았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줬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예,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런 뜻이고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 내 자식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데리고 왔어요. 한 3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가출을 했어요. 자, 이제는 이 호세아가 좋죠. 이젠 진짜로 끝이다. 나는 자유해. 이제 넌 갔으니까 끝났다.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고 또 사랑한다 그러고 또 은 15개와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여자를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귀에다가 한 호멜 반을 싣고 은 15개를 들고 가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는 잘 몰랐지만 두 번째 아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멍청이가 지금 누구 데리러 가는 거예요? 바람난 지 마누라 데리러 가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하나 간수 못해서 데리고 오자마자 애 낳는데 또 도망갔어요. 그런데 또 데리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웃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미칠 것 같은 그런 선지자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절대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죠. 내가 저 인간하고 말 섞으면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먹을 때 속에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네가 미안하다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해라. 거절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려요. 자꾸 가서 네가 지금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해라. 사과해라 그래요.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서 그 인간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그 인간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사실은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래야 내가 그럼 받아줄게. 또 이렇게 나가네요. 여기서 또 한번 훌랑당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호세아가 그런 상황이에요. 갔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또 애를 낳았어요. 이 애가 내 애요? 내 애가 아니에요. 그게 남의 애인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호세아도. 그러니까 1장 6절에 애 이름을 또 이렇게 짓는 거죠.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 로루하마가 뭐냐면 루하마 하면 긍휼이란 뜻이에요. 은혜란 뜻이고 사랑이란 뜻도 있어요. 로가 붙으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루하마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은혜를 주지 않겠다. 내 딸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 딸이 아니다. 그럼 뭐 호세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내 딸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포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 살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속에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멜을 앉혀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제비 만나가지고 그놈이 옷 사주고 보석 주고 맛있는 거 다 사주고 그랬지? 내가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놈이 쓴 돈 다 내 거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은 15개 주고 보리 한 오멜 반 갖다 줬는데 그놈이 너한테 쓴 돈 다 사실은 다 내 거다. 2장 8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2장 8절 말씀, 내 치사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읽어보시죠.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가 다 준 거라는 거지요. 지금 네가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내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가기만 해봐라. 너 나가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내가 다 뺏어버릴 것이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날 그런 말 쓰죠. 다리몽댕이를 그냥 그렇게 해버릴 거다. 이런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리고 12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다 뺏어버릴 거다. 너 나가기만 해봐라. 여러분,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이걸 폐하겠다. 뭘 폐하겠다는 것이냐?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예배가 사라지면 풍성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거칠게 되고 수풀이 되고 들짐승이 먹게 되는 황폐한 마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회복시키지 않으시는가? 예배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를 끝까지 거절하면 13절에는 이제 또 벌을 내리겠다 그래요. 예배를 줄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벌을 주리라. 벌을 주리라.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막으세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러자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지만
고멜의 기회는 안 들어와요. 또 한 3년에서 5년 지났어요. 젖대는 시기가 3년에서 5년이에요. 아이가 젖을 뗐어요. 그러자 또 바알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우상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해요. 이제 3세번이죠. 오세아도 야 이제 끝났다. 진짜 끝이다. 이제 다시는 안 본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석 15개 하고 한 호멜 반을 들고서 또 나귀를 타고 가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야, 저 선지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모욕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모욕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욕을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욕을 하나님은 감수하시겠다. 데리고 왔어요. 덜컥 또 애를 낳아요. 이게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장 9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로암미, 암미하면 아들, 백성 이런 뜻이에요. 로암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투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배신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우상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빼앗겠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다 빼앗겠다, 그 날수대로 벌을 내리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세요. 그렇게를 하나님 못하세요. 왜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호세아서를 사랑의 서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막 으름장을 놓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꼭 집안에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막 자녀를 향해서 교회만 안 나가봐라 이놈 자식, 그리고 파버리겠다 그러고 그러지만 호적에서 한 번이라도 파여본 분 계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2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15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라는 표현을 쓰세요. 타일른다는 말씀이 파타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파타가 무슨 말이냐? 유혹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한다. 꿰다, 유혹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신 거냐면, 바알이 자꾸 너를 유혹해서 네가 도망간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유혹할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 단어예요. 이게 호세아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요? 호세아는 지금 고멜과 결혼했으니 하나님 앞에도 적당히 화가 났지요. 그런데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겠다.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딜을 할 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딱 내놓는 카드가 뭐예요? 용돈이죠. 용돈. 너 그럼 용돈 안 준다? 그러고 뭘 잘하면 용돈 준다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유혹해 볼게. 그러니 나에게 넘어와 주지 않겠느냐. 바알에게 유혹되어서 넘어갔다고 내가 너를 바알보다 더 위대한 유혹을 하겠다. 그리고 어디로 유혹하는가 봤더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무드를 잘 모르시는 거죠. 바알은 세상으로 가거든요. 환락으로 가고 조명이 도는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알은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자 그러시냐? 거친 들로 가자. 거친 들로 가자.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문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침묵의 들판,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언제가 생각나요? 출애굽할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낼 때 거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인도했던 때가 있지 않았더냐.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내가 거기서 너희가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깨서 물을 터뜨렸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깔아놨던 그 광야로 다시 나가자. 거기는 바알도 없고 우상도 없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곳.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어요. 홍해를 건너자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노래 불렀어요. 그게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응대하기를 그랬어요.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응대한다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노래한다,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했던 그곳, 그 첫사랑이 있었던 거기로 가자, 거기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말로 위로하겠다, 말로 위로하겠다. 알리바 디베르티라 그래요. 말로 내가 위로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의 가슴에 내가 정다히 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너의 마음에 정겹게 말할게.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심장에 속삭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정겹고 그리고 친절한 말로 정다히 내가 말할 테니 거기서 나와 다시 사랑하자 이런 뜻이에요. 창녀처럼 3번이나 따라 나섰던 고멜, 그러나 끝까지 그를 받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여 년의 통치 속에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하나님과 그의 부인 아세라라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오늘날 끊임없이 무궁한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다시 한번 신혼생활했던 광야로 나가서 너의 심장에 대고 내가 정다히 말할 테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사랑을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바알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바알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바알이 아니라 나를 부르게 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바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 남자한테 정신이 혹 빠져가지고 자다가 옆에 있는 남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는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마음을 호세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호세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로 나아가자.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하며 부르던 찬송을 기억하세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더 이상 변명도 핑계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청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내가 너희를 유혹할게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알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더 많이 아파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진짜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신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이신론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로 진행하게 하시되 인간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게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신론으로 우주 만물 만들어 놓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아니지 않느냐? 이집트에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써서 10가지 재앙 속에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너를 구원해내지 않았냐? 너희가 홍해바다 앞에서 갈 곳 몰라 할 때 내가 바다를 가르지 않았느냐?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성경의 구조는 너무 간단해요. 언젠가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참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면 흥하고
하나님 뜻을 안 따르면 망하는데 왜 뜻을 안 따르죠? 그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을 안 따르면 죽는다.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래야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물질 문명을 따라가고 이기주의를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속에 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이 다 하나씩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의 소리가 줄어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이 시간에 와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살고 안 따르면 죽는다. 아주 분명하지 않느냐? 이 분명한 사건을 우리 속에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다윗이 평소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무술 연마를 팍 하고 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백발백중에 그런 연습을 했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고 머리통이 아주 커가지고 대충 던져도 그 머리에 맞을 거라고. 또 어떤 주일학교 얘기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잘못 던졌는데 골리앗이 피하다가 맞았다고.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2m가 넘어서 아주 크다고요?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다 골리앗을 봐봐요. 그 골리앗이 보이기나 하겠는가?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미생물 같은 존재, 그가 골리앗인 거예요. 그런 골리앗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이거 얼마나 웃기는 소리냔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우스운 소리 해요.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으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 주먹이 보이기나 하냔 말이에요. 그 주먹이 우주에서 보이기나 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떨어져서 결국은 캄캄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그런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성에 있는 그 지명들이에요. 그들처럼 멸망하게 내가 둘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1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복이에요. 다시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장 10절입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다 나가서 남의 자식 셋을 낳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2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잠깐만요, 제가 이스라엘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랬어요. 흩으셨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뜻이에요. 2장 1절을 읽어보시죠. 너희 형제에게는 로암미라 그랬었는데 이제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흩으셨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셨다. 로룸하하마였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루하마라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암미라 하리라. 암미라.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암미입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루하마입니다. 예,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승질 난다고 이스라엘 하면 안 되고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결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내 설교 원고를 읽으셨는지 오늘부터 이렇게 아까 기도하시던데 맞아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주시고 루아마가 되어주시고 암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궁한 사랑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리가 난 이 여자를, 고멜 같은 여자를, 창녀가 된 여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처럼 소중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처럼 불행한 인사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공포의 시대다 그럽니다. 공포의 시대. 한국인의 5%가 공포증에 시달린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또 누구를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공포가 있어서 뭐 먹고 사나 이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오늘 휴가 나왔는데 이제 병장단데요. 10월 1일부터. 그래서 지휘로다가 고참 3명이 있는데 다 병장들이에요. 모이면 세상에 나가 제대해서 뭐 먹고 사나 맨날 이거 걱정한대요. 한 사람은 아주 근심 걱정 없대요. 자기는 뭐 설렁탕집 한다 그런대요. 나머지 둘은 날 모이면 맨날 그 고민한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이런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어디 나가면 다치지는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도 아유 나 어디 아프면 꼭 병 걸린 거 아닌가 싶고 또 어디 만약에 위가 아파요. 위가 아픈데 텔레비전 틀었더니 위암에 걸린 증상이 쭉 나오면 꼭 뭐 걸린 것 같아요. 위암 걸린 것 같고 장이 좀 꼬여서 텔레비전 틀었더니 장암에 대한 증세 나오면 꼭 장암 걸린 것 같고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한대요.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얘기 할까 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티벳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진짜로 그래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해야죠. 근데 걱정을 해도 이런 끊임없이 걱정이 나오는 걸요. 제가 어떤 글에 읽다 보니까 걱정할 거면 2가지만 걱정하래요. 첫째,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대요. 아프면 또 2가지만 걱정하래요. 이게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그래서 낫는 병이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안 낫는 병이면 또 2가지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병이면 또 2가지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여러분 천국 가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천국 가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세상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많이 망해도 가장 믿져도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생명이 끝났어도 누구 품속인 거예요? 하나님 품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무궁한 사랑으로. 어떤 분이
이 별장을 하나 줬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한테 그 샘을 파달라 그랬더니 샘을 다 파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물을 쓰든 안 쓰든 일주일에 한 번은 펌프질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작두 펌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작두 펌프질을 일주일에 한 번 해줘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줬대요. 그러다가 사업차 나갔다가 6개월 만에 왔더니 아무리 펌프를 해도 이게 펌프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이 안 올라오더래요. 그게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지하에 수맥이 흐르는데 이 수맥은 고무 튜브 같다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튜브가 점점 커져서 물이 많이 고이듯이 계속 펌프질을 해주면 이 물이 가득 차져서 나중에는 언제든지 물 펌프질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사랑이 그와 같더라고요. 사랑은 펌프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고무 튜브가 늘어나듯이 수맥이 깊어지듯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의 펌프질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의 펌프질을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궁한 사랑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잘 나오신 거예요. 고단한 영혼들이 왔지요.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상처받은 영혼들도 왔고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안정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무궁하신 그 사랑 속에 담겨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더 많은 예배로 나아가게 하고 더 많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친구가 세상 친구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제가 들어요.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 가족이 세상 가족보다, 세상 친구보다 못하다?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오면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자기소개도 하세요. 그리고 대화하는 곳에 끼워도 주시고 그분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러면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 이 교회가 진심으로 나를 반겨주고 있구나,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아무도 그걸 돌보질 않아요. 자기들끼리 좋다고 웃고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친구가 세상 친구보다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새로 왔는데 여기서도 나를 몰라주네.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거,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런 거지요. 성도 간에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도 건네고 찾아도 가주고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옆에도 앉아주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옆에 앞뒤에 분한테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럼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직분자가 있어요. 교회 직분자가 어떤 사람들이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흘러받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모임 중에 홀로 있는 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야기의 상대가 되어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서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 누가 생각나요? 괜히 또 여기서 사모님이라 그러면 20세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0세기에 가장 아름다웠다, 그 여자가 누구냐? 가난한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라 그래요. 마더 테레사. 이 여자분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랑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작은 일이지만 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연탄 나눠주기, 또 라면 음악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큰 사랑으로 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디서 가능한가? 위로부터 온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가 왜 사랑의 선지자인가? 호세아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사랑의 선지자 같지가 않은데 왜 사랑의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3번이나 떠났던 여인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도 사랑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염려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몇 달 전인가 지난해인가 제가 다시 일어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던 글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탈북자로 구성된 평양 방문 예술단이 우리나라에서 구성된 평양 예술단이에요. 이분들이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50대 중반이 되는 한 여자분이 간증을 했어요. 북한에서 하도 굶주려서 살 길이 없어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도망갔어요, 일가족이. 갔더니 거기에 탈북한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어요. 자, 한국으로 도망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국을 가게 되는데 3개의 나라를 거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를 거치는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공안이 여권을 달라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권을 그냥 당당하게 내미십시오. M국을 지날 때는 거기는 밀림의 독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갈 때는 독사를 조심하시고, C국을 지날 때는 지뢰가 있으니까 그 지뢰를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T국을 건널 때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강이 굉장히 물살이 세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갈 때는 주머니에 큰 돌을 집어넣고 건너야 흘러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M국과 C국을 잘 건넜어요. T국의 강을 건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이 너무 깊은 거예요. 전부 손을 이렇게 맞잡고서 계속 걷는데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점점 깊어져 가는데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다들 당황했어요. 물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들이 여기서 다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그때 앞장선 분이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당황하지 말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그 말씀을 함께 암송하라고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시지요. 그 강 한복판에서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전부 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암송했던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놀라운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강한 손이 그들의 발을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아이들도 동일한 체험을 했대요.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손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서 무사히 강을 건너서 그 일행 전부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떠났느냐,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우상과 함께 섬긴다고 하느냐, 세상이 좋다고 도망갔느냐, 다시 돌아와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테니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